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조지 히트필드는 18세기 영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설교자로 불리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변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영국 전역을 누비고 미국을 7차례나 방문하면서 30년 동안 하루에 서너 번씩 설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뜨거운 영성에 기초한 그의 설교는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의 단골 설교는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한 청년이 그의 집회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딜 가나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반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거듭나야 한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히트필드에게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쩌자고 목사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똑같은 설교만 반복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가 하면 망나니 같은 못된 짓만 하던 사람이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뜻으로 이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긍정적인 의미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조금만 뜯어 고치면 된다는 의미로서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 것으로는 안 된다, 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는 잘 믿고 나는 말씀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며 살아왔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이 약속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듣고 수정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로서는 안 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니고데모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함은 물론이고 황당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3번 반복해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망나니 같이 못된 짓을 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모범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거듭나야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조금씩 삶과 태도를 고쳐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남모르게 슬그머니 남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밤손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밤손님은 아니지만 밤에 슬그머니 남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점에서 밤손님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1절 말씀처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 조문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를 힘썼던 종교적으로 아주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던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했고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신분의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두가 다 본받고 싶은 사람, 누구보다 앞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 천국에 간다면 맨 먼저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메시아로 오신 무명의 예수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그에게 있었다. 쉽게 말하면 2%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면 혹시 그 2%가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혹시 남이 볼까 봐 두려워서 남몰래 주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생각이 깊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인정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과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혜롭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가 밤에 남몰래 주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의 진실, 자기의 속내를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그리고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자기를 포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2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중요한 말이 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아는 척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랍비 곧 선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나는 이 정도로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아는 체 하면서 변화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니고데모가 솔직하게 주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목이 마르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부인은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는데 아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부인이 아이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어른이 사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지?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주머니 껍질을 벗겨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거듭난 자가 되려면 맨 먼저 우리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옷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내 속의 모습 그대로, 나의 죄악된 모습, 연약된 모습,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모습, 허무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진실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한다. 너가 지금까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여겨서 붙잡고 살아온 것,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 가지고 너가 천국을 갈 수 없다. 그것 가지고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진짜로 진짜로,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워져야 한다, 뜯어 고치면 된다, 개혁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뭔가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고치면 된다, 이런 뜻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태어난다는 말과 더불어서 다시 혹은 위로부터라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간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탄생이라고 한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단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 곧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길과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 결국 누가 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해야 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도 선생의 역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선생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인자 곧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생각처럼 우리 인간은 그가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해도 그것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모든 종교 행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네가 이제부터 너로부터 시작된, 너로 이루어진 너의 믿음, 너의 열심으로, 너의 노력으로,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너의 믿음은 생명이 없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 이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율법을 지키는 너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에 임하고 율법을 지켜도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뜯어 고치면 정말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아니라 아마 니고데모가 불렀던 선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구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한다, 반복해서 거듭남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고,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교회 다녀서 조금씩 내 겉모습이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러려면 따라 삽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보내신 사람의 아들 메시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자 곧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자 곧 메시아는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8년 되던 해에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38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그제도 만나,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뱀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한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높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어가던 자들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의 정도나 거룩함의 정도와 상관없이 인자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본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난 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증언해도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5절에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로부터 곧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 죄인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두 가지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려면 오늘처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그냥 문자화된 말이나 그냥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서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온 삶으로 반응하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구원의 진리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글자화된 글이나 오늘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글자 사이사이를, 선포되는 말씀 사이사이를 운행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활자된 문자가 살아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데, 바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임으로 붑니다. 어느 때 바람이 부는지 언제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거세게 불고 어느 때는 잔잔하게 붑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 뜨겁게 와닿아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그래서 나를 흔들어 놓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내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잔잔하게 내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는데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가 꼬불쳐 숨겨두었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런 죄된 모습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세상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려면 그 무엇보다 교회할 때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때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누구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교회 나와 좋은 말씀 듣고 조금 내 삶의 태도와 인격을 고쳐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둘째 따라서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셋째, 그러려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게 하는 구주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거듭난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포장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아닌지, 주님, 내 모습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어 거듭난 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